출애굽기의 첫 장면은 한 제국의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은 해마다 범람하며 기름진 흙을 남겼고 그 땅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그 풍요의 그림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 곧 야곱의 후손들이 날마다 번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 수가 마치 밀림 속에서 빠르게 자라는 나무처럼 점점 불어나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일어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대적과 손을 잡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는가? 그의 불안은 곧 공포로 바뀌었고 공포는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내몰았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의 땀은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벽돌 가마의 불길 속에서 손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채찍이 등 뒤에 내리쳤고 채찍의 그림자가 등을 덮을 때 숨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졌어요. 갈라진 손바닥은 고통의 증거이자 울부짖는 기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더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나 이상하게도 억압이 심할수록 그들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졌어요. 급기야 그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이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꺾여야 했습니다.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메웠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를 살린지라. 소중한 산파들의 두려움 없는 결단은 바로의 강한 명령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생명을 지켜낸 그 손길이 훗날 모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 분노했어요. 이제는 온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생명의 강이라 불리던 나일강은 이제 아이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햇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강물은 부모들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강 위에 띄워진 갈대 상자 안에 장차 애굽을 무너뜨릴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왕의 고집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뒤흔들 때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이 한 구절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놓인 심오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바로가 스스로의 교만과 완고함으로 거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악한 왕의 교만과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완고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 제국의 주인이요 신의 아들처럼 군림했지만 그 모든 저항은 결국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밝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압제 속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는 민족의 탄생과 같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해방, 곧 영적인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권세의 절정에 있었던 한 왕의 완고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끝내 오만함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더 분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집과 한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왕궁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인 바로왕이 고집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비와 용기를 택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왕궁의 공주였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녀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녀들에게 가져오게 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울어요. 그 작은 울음소리에 공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곧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명령대로라면 강물에 던져져야 할 운명의 아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순간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결단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슬러 죽음으로 향하던 아이를 품기로 한 것입니다. 권세의 굴레를 넘어선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기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고, 때가 되자 공주는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 곧 건져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딸이 그 아기를 살리고 자기 아들로 키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인간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이 공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단지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한 결단, 강가에서 내린 그 결정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날 강물 위에 상자를 외면했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출애굽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율법이 주어지며 약속의 땅을 향한 대장정이 열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종종 큰 왕들의 이름보다 이름 없는 이들의 작은 행동을 더 깊이 비춥니다. 바로의 딸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아기의 울음 앞에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권세는 없어도 작은 선택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넘어지는 이를 붙잡아주는 것,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소중한 행동들이 바로의 딸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다.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공주의 이름은 남지 않았어도 그녀의 손길은 모세를 살렸고 그 모세를 통해 온 민족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바로의 왕좌는 무너졌습니다. 권세와 힘으로 세상을 움켜쥐려 했던 바로왕의 악함은 한 시대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악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어둠조차도 빛을 증언하는 도구가 됩니다. 역사의 가장 잔혹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배경이 되었고 애굽의 강대국 권세는 결국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강가에서 아기를 품었던 귀한 손길은 오늘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